자, 이제 창세기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202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출애굽 리허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12아들은 참 버거운 짐이었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3명, 4명의 아들을 이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12명의 아들을 참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참 녹록한 일은 이제 아니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주 패륜적인 아들이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시몬과 레위.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주 끔찍한 살인자들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자식이 아니라 이제 왼수죠, 왼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나가는 그런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유다. 자기의 그 기본 책무를 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며느리하고 또 이제 안 좋은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악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다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책임지는 사람, 또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이 또 새로운 그 유업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경우에 있어서 10명의 아들은요, 참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 자신에게는 이제 두 아들 이제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무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언약의 공동체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주는 놀라운 이런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이제 주의 구원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복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그 덜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이 땅, 이 그늘진 이 땅에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가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주어진 이 임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이렇게 실패했고요. 역시 아마 교회 공동체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에 모든 이런 그 죄악된 것들을 종식시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4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구원자를 소망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예,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 이 도구,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이분이 받는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주시려던 복도 우리가 이제 걷어차 버리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이 12지파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이제 50장 13절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야곱의 죽음 29절부터 33절, 야곱의 장래 50장 1절부터 6절, 야곱의 장래 행렬 50장 7절부터 13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예요. 예. 엄청난 분량이죠. 25장부터 50장이면 무려 이제 이 25장의 창세기 분량이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출생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40세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요. 야반 도주, 어떻게 보면 형의 눈을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루스라는 지역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요? 77세. 어렸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77세까지 부모하고 이렇게 함께 형하고 지내다가 이제 77세에 이제 집을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0장에 보시게 되면 91세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납니다. 이때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온 지 거의 14년 된 시점이에요. 14년 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요셉을 이제 낳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좀 가야겠다. 이제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라반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예. 아니 이 큰 일꾼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제 계속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7년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제 고생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재산을 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몇 번이나 오게요? 라반이 10번이나 10번이나 오기면서 이제 야곱이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이제 늘어나도록, 라반의 재산도 늘어났지만 야곱의 재산도 늘어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라반이 이제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한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97세죠. 97세 때 야곱이 자기 온 식구를 데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그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죠. 야복강.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주의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 그래서 여기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고관절. 고관절이 이제 이게 위골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형 에서와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처음에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 않고요. 이제 세겜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딸 디나가 그 지역에 그 통치자의 아들과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던 길에 35장에 보시게 되면 자신의 그 첫사랑의 여인 라헬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여기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요셉의 나이 17세 때 일이에요. 17세.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된 거죠. 108세 나이 그때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를 이제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 나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느냐? 창세기 42장에 보면 대기근이 일어나요. 대기근. 대기근 1년차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9세가 되었어요. 129세.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요셉이 20대 총리가 이제 30세 되잖아요. 그래서 풍년 7년을 지나고 기근 1년 차니까 요셉의 나이는 38살 때, 이때 일이 42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장은 대기근 2년 차 이야기예요.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39살 때, 그때 야곱이 130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45장,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47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라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파라오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제 파라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이 130년 험악한 시간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9장 50장은 야곱이 죽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이제 25장은 야곱의 출생, 그리고 49장과 50장은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여기서 죽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장은요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었고요. 또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조와 죽음으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죽음으로 끝맺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주 이 풍요롭고 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세상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임종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야곱의 임종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의 임종 사건을요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났잖아요. 막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야곱의 지금 이제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그 진실한 인생, 참 그 속이는 거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대적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마지막은 순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히 현세적인 그 인생이었죠. 현세적인 어떤 축복, 물질적인 축복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현세적인 이런 그 복을 버리고 이 내세적인 이 복을 이렇게 소망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손들에게 이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4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29절. 또 그가 그들에게 책무를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지금 이제 아들들에게 책무를 준 거죠. 어떤 책무입니까? 나의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지금 이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책무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묻혀야 될 이 매장지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묻혀 있나요? 여기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누구예요? 레아가 여기에 묻혀 있는 곳이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힌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지금 자신이 묻혀야 될 이 매장지는 이제 소유 매장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그 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유업이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9절이요. 또 그가 그들에게 책무를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으라. 이런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떤 믿음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 매장지로 이 화려한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묻힌다면 더 성대하게 지금 이제 아마 묻힐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집트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과 합장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그 이 묻히기를 이렇게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세상의 이런 화려함, 이런 명성보다도 또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런 감정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중요한 그 가치를 두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삽니다. 17년. 130세에 들어와서 147세에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 안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예, 이제 야곱의 숨이 이제 거두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거두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로. 예, 하나님에게로.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겠죠. 우리의 숨이 이제 우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사람 이제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숨이 하나님께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흙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삶, 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요. 또 아주 이집트의 아주 모든 그 물질적인 그 이 축복을 다 한 몸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이 가족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으면서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 항상 이 목말라 했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갈망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 죽는 이 모습, 이제 끝났잖아요. 이 끝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집트에 머물러 살 거 아니에요. 자손들은요.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물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보는 관점이 이제 야곱은 이제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육신과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싸움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야곱은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4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해줍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 데려오겠다. 누가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데려오시겠다, 다시 데려오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약속은요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중적으로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성취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돼요. 1차적으로는 야곱에게 성취가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유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이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도 이제 비록 이집트에 거주하지만 다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야곱의 장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인데요. 5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에게 얼굴을 댄 채 울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부모가 죽으면 이렇게 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울어야지 왜 안 울어요? 어떻게 울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울음을 참는 것도 참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죽음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에 그 이유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있잖아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아니, 집안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도 마음이 울적한데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슬픔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옥에 가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었죠.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그 지성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냉정해지고 막 아주 매몰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성과 우리가 이 지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지, 지성만 추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편향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부드러움과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 그 사람의 말을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끊지 말고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넓은 그릇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그릇으로 해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 칼날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용성 있게 좀 받아주는 그런 이 마음이 장성한 자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증가될수록 조그만 이 죄에도 이렇게 예민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자복하게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믿음은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 죽음,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시신 처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야곱의 그 이 장례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요? 이집트식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렇게 그 미이라 처리를 진행한, 지금 이제 미이라 처리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필요한 의사. 몸을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장기들을 다 적출해야 되고 또 코를 통해서 이제 뇌수를 다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부패를 이제 썩지 않는 그런 그 약품 처리를 또 하게 되고요.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많은 향료들을 그 안에 넣는 작업인데요. 이 과정이 며칠이라고요?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40일. 이 미이라 처리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40일. 40일이 걸렸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은요, 이렇게 그 40일간 미이라 처리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들이 그를 위해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그들이 향료를 넣은 자들의 날수를 그렇게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자, 이집트의 그 장례 절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과정은 이제 파라오가 죽었을 때 파라오의 그 어떤 그 죽음에 준하는 예우를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받았던 것이죠. 미이라 처리 기간이 40일, 그리고 문상하는 그 애곡하는 기간이 3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2달하고 10일이에요. 2달하고 10일 동안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요셉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예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구원자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갖추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그 이집트로부터 분리해서 떠날 때에는 이집트에는 큰 애곡과 슬픔이 이렇게 그 발생한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맹세를 또 실행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했더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애곡하는 날이 지났다 하는 것은 7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70일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사람을 직접 찾아간 건 아닌 것 같고요. 파라오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을 이제 했냐면 아버지와 내가 이제 아버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하고 맹세한 일이 있는데 그 맹세를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파라오에게 이제 허락을 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맹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맹세한 대로 진행하라 이렇게 한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 총리잖아요. 총리인데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타국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타국 땅.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그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은 이 아버지와의 맹세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맹세를 했고요. 또 12아들과 함께 맹세도 진행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라오와 요셉의 관계가 굉장히 이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텁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이거거든요. 예. 이건 보통 그 신뢰 관계가 있어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셉은 정직했고요, 욕심이 없었고요. 또 파라오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가졌던 이 신뢰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의 그 장례 행렬을 가나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오가 이제 배려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눈을 이렇게 감겨 주었어요. 그동안 야곱은 진짜 휴식이 없는 그런 삶을 인생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야반 도주를 했고요. 또 세겜의 그 민족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 민족의 눈을 피해서 또 도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야곱의 그 인생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실 때에는 한 개인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보시면서 야곱의 삶을 그 어려운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제 기사회생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기사회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렇게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까지 살아가겠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립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 행렬을 한번 보실게요. 야곱의 장례 행렬 7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았더라.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그 참여된 사람들을 보니까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라고 했어요.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이 장례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국장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장례위원들 쭉 그 신문에 보면 이제 나오듯이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파라오 집안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 호족들이 다 이제 여기 참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 그리고 그의 형제들, 또 야곱에 속한 아버지의 모든 집 식구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그 유력한 이 통치자들이 다 요셉과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가 되었고요. 파라오 혼자만 이제 왕궁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그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사들까지 동원된 거예요. 군사들까지. 예. 한 국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한 국가가 지금 야곱의 장례 행절에 한 국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밑그림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집트 군사들의 호위 속에, 그때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하죠. 예, 추격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집트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엄청난 이 장비와 물품들이 아마 동원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략 예단하건대 수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 거의 한 10,000명에 육박하는 그 인원이 지금 이집트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이레 동안 애곡하였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요르단 건너편. 요르단 건너편에 도착한 겁니다. 예. 아닷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이건 뭐 보통 이제 간단한 절차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은 직선 거리가 있어요. 직선 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 때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해안길이 직선 길이에요, 지금. 그리고 광야길로 이제 돌아가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르단강 동편으로 가려면요, 해안길로 가면은 요르단 동편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광야길로 돌아서 가야만 요르단 동편에 도착하는 겁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지금 이제 해안길로 가면은 이렇게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과 길게는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근데 지금 이제 가는 길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로 해서 삥 돌아가지고 사해 반대편 건너로 올라가서 이제 요르단강 동편에 지금 도착한 거죠. 거기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다시. 예. 이 길을 지금 택했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은요, 이 광야길로 돌아서 요르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행로를 취했는데요. 이 행로는 어떤 행로하고 일치가 되냐면 이제 출애굽 경로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 그렇죠? 출애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시나이 반도 이 걸프만을 지나가지고서 그다음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지나서 지금 이제 이 동편으로 지금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진입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먼저 지금 시청각 자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렬을 가지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이 노정을 그대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예. 이집트에서 70일간 장례했어요. 근데 다시
요르단강 동편에서 7일간 장례 행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비통한 애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비통한 애가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심히 슬픈 애곡이라고 얘기했고요.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해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주둔지라고 그러나요? 주둔지, 집결지. 집결지였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 시팀이네, 시팀. 예, 시팀. 아닷의 타작마당과 아마 시팀은 아마 이 근접한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머물러 가지고 7일간의 그 장례식을, 아버지를 위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통한 애가라는 거예요. 비통한 애가. 이 비통한 애가가 이 슬픔이죠. 예, 슬픔이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이 비통한 게 아니라 이 감격의 눈물 아니었겠어요? 아니 조상들이 마련해 놓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직전.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만 들어가야 돼. 아버지만 들어가고 자손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나중에 언제 와요? 몇백 년 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마음이 막 이게 뒤섞여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그 예행 연습, 리허설을, 어떤 그 본 행사를 하기 전에 그 예행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국군의 날 하면은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서 막 연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리허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야곱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죠. 예,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이 요셉의 온 식구들,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아마 그 가슴에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이제 정해진 거죠. 예, 가야 될 목적지가 비록 이집트에서 살겠지만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와 같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그 생활 태도는 뭐냐?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욕심 없이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야곱이 명령했어요. 야곱이. 이 내용을 죽기 전에 그 야곱이 명령한 그 경로를 따라서 간 겁니다. 예. 야곱은 온 평생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리를.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장례 행렬이 가야 할 그 노정과 코스를 정확하게 명령으로 주었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순종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누가 데리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은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 목전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백성들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물론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광야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벨라 굴에 도착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그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마침내 그 막벨라 굴에 도착했는데 그 이집트 신하들이 그 굴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 아이고, 여기에 묻히려고 여기 왔어. 이 고생하고 여기 묻히려고 여기 왔어. 신자들이 볼 때는, 아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 신자의 죽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예. 아니 뭐 그런 걸 그런 거에 대해 가치를 둬.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치가 있는 거 같이. 예.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예. 그 가치를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이 품었던 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죽었지만 육신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지만, 예.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소망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예, 오늘 이제 야곱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혼은 어디로 갑니까? 혼, 나라고 하는 혼은, 예, 나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없어요. 예, 한번 가면 끝이에요. 영은 어떻게 갑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지만, 성경적 의미는 분리라는 의미를,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 분리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바로 죽지 않았어요. 930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건 육체가 그때 죽은 것이고, 예,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은 거는 뭐냐? 예, 영이 단절된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영이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죄인의 신분. 예, 벌써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가 바로 죄예요. 내가 무엇을 나쁜 짓을 행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출생이 다르셨고요. 사는 모습이 달랐고요. 죽음이 달라졌어요. 예, 출생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출생하신 거예요. 예,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이렇게 그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과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은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사는 그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예.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코 막으면 죽는 거예요. 코 막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코 막아보세요. 한 5분만 막아보세요. 죽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끔찍함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죽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낙원으로,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무서운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이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자, 사망이 왜 무섭습니까? 예,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침이 있어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침이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예. 죄를 없애버리니까 죽음은 해로운 것이다, 안 해로운 것이다. 전혀 해롭지가 않다는 거죠. 예, 전혀 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침이 없는 꿀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그냥 손에 쥐셔도 돼. 침이 빠진 벌은. 예. 그리고 독이 없는 뱀 막 껴안고 있어도 돼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독이 있는 이빨이 있거나 그 독이 있는 침이 있으면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을, 이 죄라고 하는 독을 싹 빼버리신 거예요.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빼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이제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예, 영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그 죽음에서 죄의 독을 빼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려두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할 일이 너 이제 끝났다. 예, 야곱과 같이 사명 다 마무리됐다 하면은 이제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이 야곱의 죽음, 장례, 그리고 장례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죠? 예,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죽음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믿음의 죽음이었어요. 예,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소망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귀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죽음.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이 저희들의 그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과 이 장례 행렬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도 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그런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장례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신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요, 아주 이 삶을 유익하고 알차게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